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가 돼? 거야. 그러니 거짓말쟁이야. 우와,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우리 서로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우리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의 응답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 받는 축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런의 말씀을 바랍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해서 이제 다 쓰러지시고 새벽에는 나도 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주 극성 맞으신 분들이 이렇게 또 계셔서 한 번은 집회를 하다가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9시서부터 시작한 설교를 새벽 2시까지 했더니 거의 저도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는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주제가 천국 지옥을 얘기하는데 중간에 뚝 끊고 우리 자야 되니까 이럴 수가 있어야죠. 아유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어쨌든 거의 저도 쓰러지다시피 하고 그러고 이제 집회를 마쳤는데 그 다음 주간 제가 선교지에서 한 집회였는데 그런데 그 다음 주간에 거기 참석하셨던 분 중에 2분이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바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다고 믿는데 그럼 그 사람 주님 앞에서 부름받은 이 사건이 주의 손에 분명히 있는데 그 마지막 주어졌을 기회에 만약에 우리 일찍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강 얼른 자자 하고 만약에 그날 밤 그렇게 했더라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에 그냥 아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짧게 좀 해야 되는데, 주여, 짧게 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상황이 좋아진 겁니다. 그게 감사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로 하자면. 네. 물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뭐 비할 데가 없겠지만 아주 때려 죽일 놈이지만 그러나 저에게 비하면 아주 이건 은혜를 엄청 받으시. 여러분이 어제 짧게 끝났다는 것만 해도 은혜를 엄청 받은 겁니다. 사실은. 아이고, 말이 많으나 적으나 역사하시는 건 주님이시기 때문에 뭐 길게만 해서 능사가 아니고 단 한마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인생을 훌렁 뒤집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새벽에도 동일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불러놓고 당신이 수습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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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저희에게 기도에 관한, 더군다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엄청난 그 특권을 주시고 그 비밀을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복음의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애비애미 없는 고아자식처럼 그렇게 소년소녀 가장처럼 내 삶의 모든 짐을 나 혼자 지고 애쓰고 두려워하고, 과거는 과거의 그 참 후회스러운 청년 때의 수치와 과부 때의 치욕을 벗어날 길이 없고, 인생들이 모두 사는 게 이 과거에 묶여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과거에서 벗어나서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왜 그때 그런 짓을 했나, 그렇게 밖에는 살 수 없었나는 과거의 그 후회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과거가 갖다주는 그 무서운 올무 때문에 그 두려워하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 과거에 대한 두려움과 또 하나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나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초조하게 우리의 삶을 목을 졸라오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이, 주님 편에서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서 누리게 하시는데, 다른 걸 만약에 다른 어려운 일을 요구하셨더라면 우리는 그건 아무리 세상 없이 흐드러지게 허락된 축복이라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변하기 쉽고 흔들리기 쉽고 무지하고, 기억력도 잊어야 될 거는 그렇게도 안 잊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어쩌면 그렇게 잘 까먹는지, 이런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오직 기도로만 호흡처럼 가깝게 할 수 있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호흡처럼 가깝게 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엄마 하고 부르면 크게 말하지 않아도, 아빠 하고 부르면 말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도 아무런 걱정 없이 그의 삶을 보호받으며 그 필요를 말하며 그 보호를 누릴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주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 수준의 어마어마한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걸 우리로 누리는데 다른 자격을 요구하시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기도로 이 모든 걸 순간마다 분초마다 호흡하듯이 맥박치듯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서 너무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할 자가 없고, 너무 무식해서 기도 못할 자가 없고, 주의 일을 가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의 도구가 바로 뭐냐면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말해요. 호흡하는 게 힘들어졌다는 말은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죽을 병에서 주님 고쳐주시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십니다. 가장 쉬운 게 숨 쉬는 거잖아요. 기도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말로는 이렇게 그 정의를 하자면 이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한 말로
성도가 어지간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자기 몫에 제 필요만큼이라도 기도를 제대로 하고 사는 성도는 썩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그렇게 프로그램에 익숙한데도 결론은 그 사람의 영성이 그 주님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뭐냐면 얼마나 그의 삶이 기도에 의존되어 있느냐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을 얼마나 떠드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바로 뭐냐면 정말 주에 의해서 사느냐, 주님 능력으로 사느냐의 관건은 기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의 삶은 단순히 근데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며 또 가장 우리 삶에 쉽게 호흡처럼 맥박처럼 가까워야 될 기도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원인 중에 다른 건 그만둬 놓고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을 짚어보자면 있겠지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게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응답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 만약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아무개 사람 찾아가서 부탁하는데 다급한 일 가서 찾아가서 부탁하니 그 사람이 들어주더라 이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나 우리의 인생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어떤 때는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누구한테 구하면 얻어지더라 이러면 아무리 그게 어려워도 가서 어쨌든 어렵든 새든 구하게만 하면 해결되더라 응답 받더라 이것만 확실하면 어려우냐 안 어려우냐 새벽이냐 뭐 밤이냐 이런 건 전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돈 버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전 서울의 남대문 시장 상인들은 밤 12시가 장사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 5시에 나오는 것 너무 어려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밤 12시에만 나오면 정확하게 은혜 받는다 그러면 밤 12시에 예배당 문을 잠궈놓은 마음 다 뜯고 들어올 거예요. 말릴 수가 없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기도를 조금 해보다가도 푹 주저앉는 이유는 해봐도 응답을 못 받았다 이거예요. 응답을 받아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오래 새벽 기도 아주 주요 멤버인 권사님들한테 저 기도 응답받은 간증을 좀 한번 하십시오 이러면 그냥 놀래가지고 막 손사래를 치고 막 그래요. 아유 난 강쟁할 거 없어요. 아유 강쟁할 거 없다니까. 그건 무슨 얘기야. 아니 안 하고 자빠진 건 그렇다 치고 매일 새벽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한 번도 응답받은 게 없으면 이게 무슨 중년부란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건 뭐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냐 마찬가지면 기도는 그냥 새벽잠 없는 사람이 나와서 그냥 텔레비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나와서 하는 거야.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는 게 없다. 이러면 기도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보다 더 효과적인 광고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일이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은 또 그 정도니 다른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기도 많이 안 해요. 옛날에는요. 새벽 기도 그러면 그 새벽 기도 숫자를 보면 교인 숫자를 알 정도였어요. 그만큼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하면 아주 새벽 기도만 기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매일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드리는 이런 새벽 기도를 보면 그 교회가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특별한 교회 몇 교회를 빼놓고는 새벽 기도 잘 안 합니다. 안 해요. 와서도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이렇게 하는 여러 원인을 살펴봤는데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 가장 자연스러운 원인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아주 말려도 한다니까요. 말려도 힘들고 안 힘든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응답만 받는다 이러면 그냥 무슨 일을 해서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응답은 그러면 기도하고 응답을 안 받는 일이 가능하냐? 응답을 못 받는 게 가능하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주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일까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다 보면 주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무엇을 달라 하면 어떻게 그걸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자식이 무엇을 달라 하면 아무리 조폭 두목이라도 여기 악할지라도 하는 말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폭 두목이잖아요. 조폭 두목이라도
자식이, 제 자식이 뭘 달라고 그러면, 아유, 생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생선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뱀을 한 마리 준비했다가, 이거를 처먹어라. 이렇게 하고, 이런 악독한 그런 조폭 두목이 있겠냐, 이거야. 남의 목에다가 회칼 들이대는 조폭 두목도 제 새끼는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차돌을 여기다 준비해놨다가, 이거를 처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빨 다 부서지게 하고, 이런 조폭 두목이 있겠냐, 이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사랑하는 자식이 무엇을 구하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챙겨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조폭 두목만 못하냐? 얼마나 우리가 악독하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당신을 조폭 두목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이 우리가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악독하게 안 믿으면 당신을 조폭 두목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조폭 두목이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어떻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것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2절에는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 안 될 수가 있다? 없습니다. 반말하지 마세요. 새벽부터. 그러려면 대답을 해도 내가 그냥 할 테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더군다나 말씀하잖아요. 친구도 형편없는 관계가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런 자라 할지라도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아.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친구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밤에 와가지고 고단해 죽겠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데 와가지고 두드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웬만한 사람, 가까운 사람 해도 정말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들어놓아서 피곤할 때는 못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줄 수가 없을지라도 친구는 그만둬 놓고 그냥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와서 그냥 두드려대는 거야. 물러갈 자세가 아니야. 그냥 응답 될 때까지만 문을 두드리면, 나 떡 좀 세 덩이만 좀 달려라. 떡 좀 세 대만 좀, 세 덩이만 달려라. 이러고 계속 두드리면 나중에는 내가 이러다가 내가 노이를 흘려 죽겠다. 내가 이거. 저놈을 일단 보내놓고 잡혀 자야 되겠다. 이러고 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런 관계 없이도 또 혹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거로는 응답할 마음이 전혀 없을지라도 귀찮아서라도 끝까지 구하면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오죽 너희에게 일어나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응답 안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에 대한 오해가 있다 이 말이요. 사람들은 응답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반드시 내가 구한 건 그대로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응답에 오해가 있는, 나는 응답 받아본 적이 없다는 말은 내가 구한 그것을 그대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어린아이가 구할 바를 잘 몰라서 눈에 보이고 생각이 느껴지는 대로 구하는 걸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달라는 대로 다 주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식 키우다 보면 어떤 때는 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없는 일이 거의 태반입니다. 거의 태반. 자, 만약에 내가 구한 그것만 응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여튼 광야 노정을 가만히 보면요, 기적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매일 구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미리 다 예비하시고, 그리고 언제든 항상 동행하시며 베푸시는 은혜를 그렇게 눈으로 보일수록 손에 잡히도록 두드러지게 보여주셨던 때가 그때보다 더 어디 있겠어요. 눈으로 보이는 건 광야의 험한 생활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 갈렙에게 있어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광야 노정처럼 더 놀랍고 정말 역동적인 시간이 없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폭풍 한복판을 지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광야 한복판을 지난 것 같고, 시련과 환란이 쉴 새 없이 내게 찾아온 것 같은 이런 곳일지라도 여러분, 그럴수록 더 진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편안한 길이든 험한 길이든 산골짜기든 저 높은 산이든 들이든 강물이든 상관없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입니까? 주님 나와 동행하시면 그러면 밤이면 밤이라서 더 좋고 낮이면 낮이라서 좋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갈 바를 모르면 주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사망이 엄침할 골짜기에서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원수의 목전도 내가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오히려 원수 앞에 세워주셨다면 오히려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맞박에 지름칠을 하시고, 이거 시편 23편에 전라도 버전으로 어떤 사람이 그걸 시편 23편을 해놨는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그걸 내 맞박에 지름칠을 하시고 나 얼마나 죽을 뻔했나. 나 그거 웃느라고 나 죽을 뻔했어요. 무슨 말이 같은 한국말인데 그렇게 감칠맛이 나는지.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은 여러분 솔직히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손에 잡히든 안 잡히든 주님, 나는 혹시 잊을 때가 있어요. 나는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결단코 나를 잊을 수도 그리고 깜빡하실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는 이 노정 가운데 가면서도 이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더니 정말 맞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인간한테는 그건 진짜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 매일 만나를 먹다가 이 만나를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나중에는 악에 받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난리를 치는 거 아니, 만나만 날마다 먹으니까 순수 청정 하늘식품만 늘 먹으니까 아주 질렸어. 그래서 하는 소리가 애굽에서 그래도 종살이 할 때는 고기 국물이라도 가끔 나왔는데 이게 뭐야, 만나만 먹어서 정력이 떨어져 못 살겠대. 이런 악독한 놈의 인간들, 이 종자들이고 정말 만나만 먹어서 정력이 떨어져서 못 살겠대. 재미가 없어서. 그러니 그때는 왜 부추, 마늘, 정력제들이 참 애굽에는 많았는데 애굽이 아주 음란한 문화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면서 채찍 얻어 맞으면서 짐승처럼 살면서도 그 쓰레기라도 주워 먹으면 그게 다 그런 거였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입맛이 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맛도 없고 이게 뭐야 이거, 고기도 못 먹고 고기 하다가 걸핏하면 이 백성 40년 끌고 다니는 동안 못에 죽을 뻔했어요. 진짜 물만 안 나와도 못새 길만 좀 험해도 못새 하여튼 사건만 터졌다면 못새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백성을 이끌고 갈 주의 종을 주님께서 고르실래니 똑똑한 놈 그대로 거기다 주의 종 삼았다는 제 심장 지가 터져주고, 그래서 그냥 속이 아주 없도록. 그래서 목회한다는 말은 사실은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슬픈 일이에요. 아니 내 뱃속에서 난 내 자식도 내 말 안 들어서 속상해서 어떤 때는 부모 사표내고 싶은 때가 있는데 지멋대로 큰 교인들 와가지고 가진 몸부림 다 하는 걸 끌고 베레벨 교인들 다 있는 그 교인들을 끌고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는 교인들을 끌고 그 열린 주둥이로 가진 말을 다 떠들어대는 교인들을 두고 그걸 끌고 이 험악한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끌고 간다는 건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건 감당할 그릇이 안 돼서 목회를 안 시키죠. 난 여러분하고 만났다가 나는 수요일 날만 지나면 싹 날아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과 계속 함께 사시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목사님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그날도 고기 안 준다고 난리가 났어.
막 난리야. 모세 난리가 났어. 그러고 이걸 막 난리를 치고 막 야단을 치는데, 그때 모세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주여, 내가 이 백성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여, 엎드렸는데 주님이 그때 이들의 아주 곡성과 그냥 악담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어요. 희한하죠? 그렇게 해도 응답이 되나 봐요. 이래가지고 메추라기를 갖다가 그냥 진중에 새카맣게 먹장구름처럼 메추라기를 새를 그냥 동풍을 불어다가 그 이스라엘 진에 다 떨어지게 만드셨어요. 이랬더니 그렇게 악을 쓰던 이 탐욕의 눈이 어두운 이 백성들이,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이것들이 그냥 막 우와, 우리가 악을 쓰니까 고기를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옥지가 사춘보다 낫다 이거야. 이러면서, 그리고는 막 그걸 토를 뜯어가지고 진중에서 피를 쏟아가지고 거기서 요리를 헤쳐먹고 막 고기다 깔깔거리고 이웃끼리 만나가지고 파티라고 난리 가는 거예요. 응답받았다 이거. 이러고 짐승처럼 처먹고 있는데,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는 동안 이게 다 소화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진중을 휩쓸어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수없는 사람이 죽어 넘어갔어요. 이 탐욕에 신들려 버린 이들이 죽었어요. 이때 이 사건을 두고두고 잊지 말라고 주님 거기다가 그들을 쓸어다가 한 무덤을 만들고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광야 노정 중에 잊지 말아야 할 악한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했든 구하면 그걸 그대로 줘야 하는 응답이 다 응답이라면 이건 뭐야? 그러면 이건 뭐야?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겹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할 때가 거의 태반이죠. 이거 만약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님이 더 좋은 당신의 뜻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내 기도에 내가 망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응답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 찔끔 해보고 또 며칠 좀 해보다가 에이 안 되네, 응답도 없네, 내가 해달라는 안 해주네.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단이 이걸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야 해봤자 소용없잖아, 언제 네가 너한테 구한 걸 그대로 준 게 있냐, 야야야야 그만둬. 이 사단의 이 귀신 소리가 우리의 그나마라도 조금 피어오르던 기도의 불길을 푹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를 시도했다가 가보지도 못한 채 그냥 푹 주저앉는 얘가 거의 태반이에요. 거의 태반. 기도에 실패한 사람의 대부분의 얘기는 바로 멀리 깊이 갈 것도 없고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한 그것을 준다,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악을 쓰고 내가 달라, 입장을 나가는 거 이렇게 하고 난리를 쳐서 얻는 모든 게 다 응답이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고 악을 썼는데 그대로 됐다더라, 이게 응답일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응답 중에 분명한 것이긴 하지만 아닐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비밀을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 한 사람이 멀쩡히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은혜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늘 들어도 그때는 못 깨달아요. 그런데 지나고 났는데 뒤늦게 깨달아져 가지고 그냥 혼자 훌러덩 뒤집어져 가지고 또 다 할 일을 치고 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주님하고 여러 날을 벌써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에게서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에게 탐복하기가 바빴습니다. 예수님의 그 탁월한 그 뛰어난 능력, 하늘에서 임한 그 능력, 그 신적인 권능 말이죠. 그리고 그 권세 있는 말씀, 그 진리, 이거는 일찍이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말은 많은데 전혀 생명이 없는 이런 그들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음이로라. 말씀 한마디가 모든 어린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악소리를 할 수 없도록 그 진리가, 하늘의 진리가 임하는데
놀라운 거예요. 그 권세 있는 말씀, 그리고 그의 탁월한 인격, 원수들도 예수님을 흠을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는 그 탁월한 인격, 이 권세 있는 말씀 하늘에서 임하는 표적, 그리고 또 이 주님의 탁월한 인격,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감탄을 하면서 쫓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데, 주님의 일상 삶에서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그냥 습관처럼, 그리고 거의 호흡처럼 주님의 삶을 딱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얼마나 기도에 의존되어 있는지 주님하고 늘 같이 사니까, 어느 날 새벽에 자다가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 주님이 자리에 안 계셔. 보면 정말 돈 들진 만큼 저쪽에 가셔서 또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걸 주님이 나는 기도한다, 새벽마다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다가 살다가 보니까 이놈 저놈 이렇게 일어나서 발견하는데, 이거 뭐야, 어느 날 하루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네, 매냥 습관이시네. 그래서 기록을 한 성경 기자가 뭐라고 하는 게, 습관을 쫓아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시더라. 아멘, 아멘.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어느 때든 주님이 늘 어디 가서 기도하시는 거 보면, 아버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어디에서든 주님의 삶의 사역에는 반드시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걸, 그 기도와 주님의 이 뛰어난 인격, 그리고 그 권세 있는 말씀, 하늘의 표적, 이것과의 사이에 연관관계가 처음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날도 새벽 거기에 기도를 하고 마치시고 일어나시는 주님을 보는 순간, 와우, 결국 주님의 이 모든 인격과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 이거는 저 기도의 비결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하, 그 비결이 기도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원하지 않고 뭐 능력 주세요, 말씀 주세요 이렇게 안 그러고 뭐라고 그런 거 아니, 결론적인 얘기를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 주님, 이 눈치가 채워지기만 하면 큰 거, 보물 지도 발견한 것보다 더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삶의 비밀이 바로 저 기도구나 하는 걸 깨닫고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던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한마디 말에 주님이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13절까지 그냥 삼중적으로 기도에 대한 얘기를, 그 비밀을 주님이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가 구하는 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적중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님이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유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주님의 기도, 이것은 기도의 변함없는 영원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두 가지 원리, 첫째는 전반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 일생도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걸 주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정에 우리가 필요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온전케 하시고, 아멘.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먹는 것도, 관계도, 그리고 저 시험에서 이기는 것도, 악에서 구출받는 것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다 앞가름 잘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의 뜻을 다 뻔히 알면서도 행할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주여,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행할 힘도 주시고, 그 뜻을 지켜나갈 용기도 주시고, 원수의 손도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그 짧은 몇 구절로 요약된 주기도문 안에는 기도의 원리가 완벽하게 녹아져 있는 겁니다. 와, 어떻게 기도할지를 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할 때 주님이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정말 주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나는 슬퍼집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길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슬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놈이지. 주님은 그토록 짧은 말 안에 세상 우리가 두고두고 수천 년을 묵상해도 새롭게 되질 수 없는 완벽한 진리를
이렇게 기도의 진리를 여기다 이렇게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씀한 대로 너가 벗됨을 인하여 주지는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주지 않겠느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도 끝까지 가서 부탁을 해봐라. 귀찮아서도 줄 거 들어줄 거 아니냐. 하나님, 너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주신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 있을 수도 없는 말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어떻게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 너는 잊어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주님께서 이 완전한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는 길로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어떤 경우에도 잘했든 잘 구하든 못 구하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응답 없는 삶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은 또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걸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육체에 거하여 사는 동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르고 하는 기도도 주님이 다 받으셔서 이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마음으로 우리를 교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아버지 앞에 마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나니.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들은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뭘 구해야지, 어떻게 구해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건 뭘까? 이러고 고민하면서 제대로 못 구하면 나는 응답 못 받을 거야? 이렇게 고민하는 애들 없습니다. 말을 해도 말을 그냥 나오는 대로 떠들어댑니다. 걱정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입이 열리면 신기하니까 저도 마 이러면 그 극성맞은 엄마가 보고 있다가 어머나 얘가 날 부르네. 엄마 그거 나야. 엄마 이러면 애가 놀래가지고 저 여자가 마 이렇게 하면 저렇게 발광을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 저는 엄마를 부른 거 아니고 마 하고 이게 입이 열어지는 소리를 한 건데 어머나 마마야 그게 엄마야 이래가지고 엄마의 핍박을 당해가지고 에이 엄마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엄마라는 말을 배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은 생각 없이 떠들어도 엄마가 다 보혜사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말을 열심으로 오직 모든 잡을 다 내려놓고 애하고 딱 붙어 앉아가지고 애가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던지면 품 물 발음을 못해요. 물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대부분 품 이래 품 그러면 물 에이 물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또 말을 배워가지고 일단 기도를 제대로 할 줄 모르거더라도 일단 기도를 하셔. 아멘? 아유, 기도를 제대로 못할 바에는 그까짓 거 안 하면 못해요. 이거 똑똑하기는. 못하더라도 되는 대로 기도를 해보라고. 그러면 주님이 교정을 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 대신 얘기를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머리에 열이 많아서 헛소리를 합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 중간에 주님이 다 중재를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멘? 뒤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했던 것 중에 여러분 쓸모있는 기도가 거의 없어요. 그대로 들어줬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속상해가지고 주여! 그러면 새끼 발목아지를 확 돌려주셔. 이거 만약 그대로 들어주셨으면 남편 장애인 돼가지고 그냥 끌고 다니고 이럴 뻔했어. 그래도 주님이 그걸 다 교정해서 제가 열받아 저러는구나 하시고 주님이 다 그걸 선으로 갚으사 오히려 발목을 강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난 그러니까 코미디 프로를 따로 보는 사람들 이상해요. 나는 자기 하는 짓이 다 코미디인데 우리가 사는 짓이 다 코미디예요. 그런데 그게 모자라가지고 또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배꼽을 잡고 웃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웃겨요. 정말 웃겨. 하여튼 우리 전체 삶이 다 코미디예요. 따로 코미디 볼 것도 없어. 근데 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응답에 대한 오해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응답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전제, 지금 잠깐의 진리만 살펴봤어도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가 마음 중심 자체가 우리에게 응답 안 해주실 수가 없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그 놀라운 보혈의 값으로 치러 놓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격으로, 그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 구할 수 있도록,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입니까? 십자가로 이루는 어마어마한 일이 바로 뭐냐면, 예수와 나를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하사 이제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자격으로 하늘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냥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듯,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아들에게 응답하시듯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응답하시겠다고,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여전히 불안한 감을 떨칠 수 없는 것은 정말 그럴까?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응답에 대한 오해가 잔뜩 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응답에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잘못 구한 것까지도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상 어쩔 수 없이 응답에는 세 가지 응답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응답이 존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구한 그 뜻이 바로 맞아서 정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왕이 된 다음에 구할 게 한두 가지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 하나님의 큰 백성을 어린 나이 20살짜리가 등극을 해가지고 왕을 하려니 도대체 불안에 못 견디겠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아하, 이 백성은 내가 통치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한 게, 주여 이 백성을 판단하고 이 백성을 이끌기에 합당한 제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 말은 이 나라의 통치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에 딱 맞았던 거야.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도, 이 교회의 일도, 주님의 사역도 결국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 인생도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내 자식도 내 소관이 아니야. 우리의 가정 하나, 작은 가정 하나도 내 힘과 내 지혜로 못해.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손가락 한 끗도 이건 주님 허락 없이는 못 들어. 호흡 하나도 주님 허락 없이는 못 드는 거야. 이걸 철저히 의지하고 이걸 깨닫고,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이거 깨닫는 게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나는 이 하루 숨쉬게 하신 이날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계시해 주셔야 내가 알 수 있고, 주님 힘 주셔야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입니까? 내 통빵, 내 경험, 내 지식 한번 살아보라고. 살아보시라고. 이것 가지고 이미 부도난 인생인 건 지금까지 경험으로 충분해. 그러므로 나는 이제 절대 내 뜻대로 안 살 거예요. 주님 뜻대로 내가 느끼기 어떻든 상관없이 주님의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굳이 정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시편의 모든 노래가 다 그런 노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주권이 완전히 주님 앞에 넘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당신이 가장 완전한 길로, 내 죄된 본성이, 이 연약한 육체가 어떤 때는 원하는 자체가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육체의 소욕대로 응답해 주시면 망하는 길이야. 이럴 때에는 주님의 응답이 뭐로 와야 가장 사랑스러운 응답인 거 아니? No! 안 된다고 하셔야 응답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식 키울 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운 자식은 뺨 한 차례 더 때리고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있어요. 관심이 없는 자식놈이 이거 귀찮게 만들면 말이죠, 내 자식 아니고 누가 귀찮게, 내가 잠깐 집에 와 있는데 귀찮게 하고 그러면 야야야 이거나 처먹고 조용히 해라. 야야야야야 조용히 해라. 야야야 이거나 처먹고 조용히 해라. 그런데 내가 애끼는 자식 같으면, 이건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인간 버리겠다 싶으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싸우면서까지라도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스 하는 것보다도 노 하는 게 더 어렵죠. 이게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 중에는 아시는 대로 여러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게 결론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문제만큼은 얼마나 힘들었던지. 어떤 사람은 그게 간질일 거다, 남은 능력으로 고치고 다니는 사람이 자기는 간질에 쓰러졌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그 어떠면 안질이었을지도 모른다.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걸 없애달라고 간절히 3번을 기도했다는 말은 보통 새벽 기도하면 3번 나왔어요. 이 말이 아닐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지막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하고 응답하셨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중에 무릎을 치고 말하는 게 주님이 나를 내가 너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자로 3층 천을 갔다 온 자로 내가 자고할까봐 내 이 죄된 몸 안에 거하는 나의 이 영혼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나를 안전장치해 놓으시느라고 내게 사단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그 주님의 거절이 얼마나 완전한 응답인지를 기가 막히게 감사하고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정말 철들고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 같으면 부모가 노 할 때 그걸 기쁨으로 받는 자식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죠. 그렇죠? 아버지를 신뢰하면 주님이 노 하면 예스 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거 아니고는 노 안 하시거든요. 아멘입니까?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이때 놀라웠게도 주님은 다윗과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님께서 노 하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받으셔서 더 완전한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 살아생전에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 그러나 성전 지을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의 이름으로 평화의 왕, 평화를 상징하는 솔로몬의 이름으로 주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가 원했던 건 자기가 내가 했다 이걸 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윗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더 완전한 아들을 통하여 주님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주의 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주님은 나한테 왜 응답 안 하시고 이렇게 또 난리를 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일인데 지 이름 내고 싶을 때 그런 거야. 그런 것들은 바벨바이백이고 절대 들어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 피차 복이 되는 거. 그래서 이럴 때는 노 하는 것도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보다 더 관심을 깊이 기울여야 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왜 그렇게 슬픈 얼굴로 대답을 하세요? 그래도 노는 정말 마음이 아픈데 아니요. 조금만 생각하면 정말 써도 약이 되고 정말 우리 사랑하신 거. 또 하나는 주님께서 분명히 그거 주님 뜻대로 구한 건데 요때 들어주는 것보다는 더 완벽하게 되어졌을 때 들어주면 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되어질 때 이때는 기다려 라고 주님께서 하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는 내가 응답 못 받았다 하는 말의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구했는데 그걸 안 줬다 이거야. 자동 판매기처럼 요거 콜라 요거 내봐서 요거 꼭 눌렀는데 그게 안 나오고 딴 게 나왔다 이거야. 이러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자동 판매기 발로 차고 막 이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야. 살아계신 주님이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건 이렇게 말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잘 못 깨달으니까 주님은 저 수준에 너무 맞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각자의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또 저의 수준에 맞게 주님의 이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가족은 우리 저도 열심히 믿는데 최선을 다해 믿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믿음이 사람 통박 수준에서 이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저를 교정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도록 저의 인생에 손을 딱 대신 순간이 제가 안수집사 때인데 그때 주님이 저를 불러내셔가지고 꿈에도 나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주의 종의 길로 지금 이런 길로 저를 불러내실 때 난 진짜 그때 죽음의 강을 넘었죠. 죽음의 강을 넘었어요. 진짜 그렇게 슬픈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가는 그 길로 나를 불러주실 줄은 몰랐어요. 훌륭하고 주님의 참 고명하신 분들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지만 나 같은 것까지 거기로 부름 받을 줄 난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를 불러내셨어요. 이러자 제 믿음 없음이 확 드러나 버렸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날 이후로 주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그래서 각자가 믿음으로 살아요. 어차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희 가족들의 믿음을 이렇게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마누라한테 가끔 한 번씩 물어봐요. 당신은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냐 시아버지냐? 이거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저러나. 잘못 대답했다는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죠. 그럼 됐다. 만약 시아버지면 내 곤란하니까 내가 타서 줘야 되지만 각자 아버지니까 촌수가 이상하지만 하여튼 각자가 타서 쓰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죠. 너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할아버지냐 아버지냐. 아빠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너한테는 할아버지냐 아니면 아버지냐. 그럼 아버지죠. 촌수가 이상하지만 각자 아버지니까 서로 탓쓰자. 이래서 부담 없이 저희는 사역 원리에 저희가 사역을 이렇게 나갈 때에는 각자가 각자 저희 선교사들이 다 각자가 자기 사역비 어디 비행기 값 이렇게 해서 가려고 그러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야 돼요. 각자가 알아서. 그러면 저희는 사역비 허락받고 가면 저희 가족들은 저희가 몇 달 나가 있든지 저들이 알아서 또 기도 응답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러셨으니까 주님이.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아온 지 지금 25년째인데 주님이 절대 굶어 죽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식단을 일일이 짜주시는 성실함으로 우리를 돌보셔야 됐죠. 그래서 금식, 미식, 분식, 소식 아주 골고루 주셨어요. 골고루 주셨어요. 골고루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먹을 때마다 거의 저희 순회선교단 소속 선교사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먹어요. 먹는 걸 전심으로 먹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에 저희 순회선교단 선교사들을 부르지 마세요. 결혼식에 가면 보통 한 상을 한 3번씩 쓸어요. 이렇게 거의 메뚜기 떼처럼 쓸어버리니까 한 번은 어느 결혼식에 갔는데 제발 좀 이제는 절제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런 경고를 받을 정도로 저희는 보면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구나. 왜냐면 그 다음 메뉴가 혹시 금식일지 모르니까 지금 먹어놓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부족한 거겠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살아온 거야. 당당하게. 주여 어차피 내놓은 몸인데 할렐루야. 겁날 게 뭐 있어. 한 번 죽기 결정하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주여 아멘.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아오는데 주님이 저 삶에 이 기도를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우리 가족 애들하고 같이 경험하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어느 한 지역에서 설교단체 사역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때 주님이 하여튼 제 마음 가운데 비전을 주셔서 그 지역 안에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상 그 아이들이 그 저의 사역권 내에 있는 아이들이 그 도시 안에 있는 아이들이 다 긁어 모으면 한 15,000명 정도 돼요. 초등학교의 학령기에 있는 애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를 마치기 전에 예수 이름 한 번도 못 듣고 지나가는 아이는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해가지고는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거기 그 동네에서 한 500-600명 이상 주일학교가 모여본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 아주 전통적인 도시인데 아주 골 때리는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이 교회 나왔다 반 죽어. 이런 데다가 교회가 또 주일학교 이렇게 제대로 된 주일학교가 많지 않아서 한 500-600명만 모아서 전도 집회를 생각해도 이게 믿음이 필요했던 때인데 하나님이 묘한 걸로 주님이 믿음 없는 저희에게 그냥 이판사판으로 하나님이 그 어린이 전도 집회를 열게 하셔서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 번에 한 10,000명씩 모이는 전도 집회를 허락을 하셨어요. 기뻐해 주세요. 아멘이시죠? 하여튼 예수 소리 한 번이라도 듣고 지나가도록 이 아들이. 그래가지고 매년 이제 5월달이면 그냥 보내면 난리 나요. 그래서 돌탄일 날이 있어요. 5월달이면 보통 돌탄일이 껴요. 돌탄일 석가 나온 그날 있잖아요. 돌탄일. 그래서 그 돌탄일 날 공휴일이 됐잖아요. 공휴일 그게 돌탄일 날이. 그래가지고 돌탄일 날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이때 그래가지고 막 있는 대로 저질렀어요. 막 일을 저질러가지고 막 교육장, 시장 뭐 하여튼 거기 관계 요로에 있는 모든 사람들 경찰서장 다 해가지고 애들이 10,000명이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5월달은 어린이달인데 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되고 흔들리지 않은 삶에 이런 걸 줘야 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다 나와라. 하여튼 교육장 나오고 시장 나오고 다 나와라. 나오든 말든 지 마음이지만 다 하여튼 일단 막 저질러 버렸어요. 일단 찔러버리는 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확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막 KBS 방송국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중계차까지 다 동원이 돼가지고 현장 중계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데 나중에 뚜껑을 딱 열고 놨더니 애들이 만여 명이 모인 데다 그냥 막 와라라라 애들이 열이 얼마나 많아요. 그 5월달에 막 난리거든. 이래가지고 얘들을 그냥 안 하고 저 바깥에서 다 100명, 200명씩 모아가지고 훈련한 교사들을 막 수백 명을 준비시켜가지고 애들한테 어떻게든지 1시간 내에 입장표를 주기 전에 조건이 뭐냐면 일단 그 집회에 먼저 그 소그룹 집회에 참석해야 돼. 그래서 거기 선생님이 허락을 해서 도장을 찍어줘야 들어올 수 있어. 거기서 하여튼 중 아들이든 스 아들이든 누구든 다 거기 모여가지고 그리고 일단 하여튼 따라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 이래가지고 막 이제 하면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따라가면서 그냥 예수님밖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 뭐 이러면서 막 하면 막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애들 대부분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들어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방송을 중계를 하다가 돌탄일 날 중계를 하다가 심판이 나에게는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는 없네. 뭐 이러면서 막 찬송을 노골적인 주의 보혈 찬송을 애들한테 막 가르치고 막 하는 걸 중계를 하다가 PD가 큰일 난 거야. 이거 현장 중계를 하니까 이거 지금 종교전쟁 일으키려고 이러냐 말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야. 그래서 일단 뭐 알아서 하시라고 찍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고 있는 대로 이번이 마지막 날 막 난리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어쨌든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하고 막 애들이 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없어. 나중에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아찔할 거예요 걔들도. 근데 예수님을 일단 영접하고 불가에서는 이름만 올리면 그거 끝난 걸로 알잖아요. 이름 다 올렸으니까 여기다 다 올렸으니까 이제 주님이 책임지실 일이지 뭐. 이래가지고 그게 매달 진행되는데 문제는 그 행사가 하루에요 1,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 옛날 그때 오래전 얘기인데요. 80년대 중반 얘기인데 근데 그냥 그 1,000만 원이 들어간 데다가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저가 있던 도시가 바닷가 도시라서 이게 일기예보가 맞는 때가 없어. 거기 비가 오지 말아야 돼요. 비가 오지 말아야 되고 비만 안 와도 안 돼. 햇빛이 쨍 나면 큰일 나. 왜냐면 에어컨 시설이 전혀 없는 학교 체육관, 실내 체육관에다가 이걸 하기 때문에 애들이 완전히 막 이 물에 빠진 쥐처럼 되는 거야. 이거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이거 온도를 맞추시고 그 다음에 야외에서 기다리는 애들을 집회를 할 때 구름을 가리켜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있던 데가 저 강릉이란 도시인데 저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 대관령표 에어컨을 틀어주옵소서. 주님은 뭐 비용 거의 안 들이시고 하시니까 에어컨을 틀어주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햇빛 나지 않도록 텐트를 치려니까 텐트가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야. 주님은 어차피 구름 텐트를 치시는 분이니까 구름 텐트를 조금 두껍게 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늘 기도를 하고 한 해 한 해 그냥 피를 말리듯이 그냥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행사를 해나가는 어느 한 해는 그날 묘하게도 5월달이면 애들이 소풍 가는 날하고 끼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용돈을 1년에 별로 받아보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카스테라하고 그 다음에 사이다 요걸 이제 얻어먹는 날이고 근데 500원씩 이게 용돈을 주는 날이야. 우리 딸 셋이 있는데 쪼르르 초등학교에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그날도 기도를 하는데 하필 저희가 돌탄일 날이 목요일 날이었고 돌탄일 날이 금요일 날이고 걔들 소풍이 그 전날 목요일 날이었어.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고는 이제 내일 모레 행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자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다 내일이면 소풍 가니까 이제 저거 카스테라랑 이제 이거 사이다 먹고 이제 용돈 500원씩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그냥 밤에 설레면서 잠을 들었는데 목요일 날 아침 애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 날씨 좋게 해달라고 소풍 가는 날 날씨 좋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 비가 왔을까 안 왔을까? 비가 온 거야. 그랬더니 난 수요일날 밤 늦게 작업을 하고 새벽에 못 일어났는데 갑자기 우리 둘째 딸이 지금 저희 순회선교단에 선교사로 있는 둘째 딸이 요것이 글쎄 문짝을 떨어지게 탁 닫고 막 발을 쾅쾅 굴르면서 막 걔가 좀 성질이 있는 애인데 막 이러면서 이러더니 뭐라 그러더니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준다더니 뭘 들어줘? 비만 잘 오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이러다가 내가 자다가 얘기를 들으니까 비가 와? 큰일 난 거야. 난 비 오면 난 내일 난리 나는 거야. 비 오면 10,000명 오기로 했는데 1,000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큰일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소풍 걱정은 내가 걱정할 게 아니잖아요. 저 문제지. 근데 이게 걔들 문제하고 나 문제하고 같이 맞떨어지는 거야. 내가 깜짝 놀라 자다 일어나. 얘들아 이리 와. 다 모여. 애들 이만큼 나와가지고 기도 이리 와.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너네 지금 500원씩 주는 거 용돈 그대로 주겠어. 근데 너 지금 이거 불평에다 큰일 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너네가 불평하고 이 난리를 쳐놓으면 큰일 나는 거야. 너 지금 한 달 동안 기도해왔잖아.
1,000만 원 주세요. 10,000명의 어린이를 모아주세요. 그 다음에 대관령부에 에어컨 틀어주세요. 이거 다 기도했잖아. 너네 기도했는데 끝까지 안 하고 너희 믿음이 없으시 만약 이런 짓을 했다가 내일 비오면 큰일 나는 거야. 생각해봐. 잘 차근히 생각해.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봐. 너 500원 이거 하고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 너 지금부터 시집가서 늙어 죽을 때까지 매일 500원씩 1,500원씩 그렇게 이거 용돈 줘도 그게 남는 돈이 이 돈이야. 어떤 게 커? 500원이 커? 이 1,000만 원이 커? 1,000만 원이요. 그래서 그러면 또 너 소풍 가는 게 중요해? 10,000명의 어린이들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해? 어린이들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불평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래,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막 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같이 합심해서 걔들 불평을 잠재우고 하여튼 했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그 다음날 아침 제가 제 문제가 닥친 날 있잖아요. 금요일날 돌탄일 날 있잖아요. 이야,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세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10,000명이 몰려오고 구름을 얼마나 두껍게 쳐주셨는지. 근데 문제는 한 가지 실수한 게 우리가 에어컨 온도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얼마나 세게 틀어주셨는지 하여튼 5월달인데 입술이 펄해질 정도로 덜덜덜덜덜덜덜덜 바깥에서 아주 덜덜덜덜덜덜덜. 와우.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나를 완전히 주님이 빵빵하게 밀어주신 거예요. 야야야 우리 주님 야 우리 하나님 아빠가 야 일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소풍이 그 다음날로 미뤄진 거예요. 토요일 날로 미뤄졌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부담 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피곤해서 누우려고 하는데 애들이 그러는데 저녁 때부터 그 구름이 두껍게 낀 것까지는 좋았는데 저녁 때부터 부슬비가 행사 끝나고 나니까 부슬부슬 애들이 잠을 못 자고 주님 진짜 어떡하면 좋아 이러길래 내가 얘들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좋으신 아빠야. 이렇게 큰 것들이 있었는데 작은 거 안 들으시겠니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했더니 정말 그래. 그럼 그러고 이제 잠을 재웠어요. 그 다음날 아침 그 성질 부리던 우리 둘째 딸과 셋째 딸이 다 넷째 딸까지 다 해서 발을 쾅쾅 굴러가면서 이제는 뭐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빠 기도는 들어주고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고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 거야 그날. 야, 큰일 났대. 이게 지금 내 거 해결했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왜냐면 내가 애들한테 유산 하나도 남겨주는 사람이 아닌데 오직 남겨줄 건 믿음밖에 없잖아. 근데 이거 이렇게 되건 이거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이거 난리난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다급해서 모아가지고 얘들아 기도하자. 너 지금 잘 들어봐라. 너 막내 동생 막내 선교가 아빠한테 칼 달라고 그러면 아빠가 그 칼 주겠니? 아니야. 마찬가지로 기도는 어제 너희가 봤잖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딱 마음에 맞으면 예스 이렇게 그래 하고 대답해 주는 것도 응답이야. 그런데 어떤 때는 지금 들어주는 것보다 나중 들어주는 게 더 좋을 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날보다 주님이 더 좋은 때를 만드셔서 더 완전하게 더 좋은 것을 주실 때 이건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이야. 그 다음에 그 동생이 너 칼 달라고 할 때 그때는 안 돼. 이것도 사랑의 응답이야. 그랬더니 그 중에 제일 어린 아이가 저희 딸 막내딸 응답이가 눈을 깜박깜박 이러더니 그러면 기다려라 응답이네? 이래. 와우, 성령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놀라운 건 이 학교가 국민학교 이 빌어먹을 학교가 글쎄 보통 봄소풍을 하다가 계획대로 한 번 연기해서 안 되면 포기해요. 누구 피말리라고 작정을 했는지 그 소풍을 3번째로 연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이걸 한 거예요. 연기해 놓은 거야. 그래서 주일날 이제 드디어 그렇게 간신히 그 사태는 위기를 모면했는데 주일날 드디어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데 주일날 밤부터 다시 비가 부슬부슬 비가 또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내가 다급해진 거야. 그래서 애들이 막 잠을 못 자는 거야. 자라 아빠가 기도할 테니까 자라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잠을 재운 다음에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새벽 기도 되기도 전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아무것도 안 되고 주여 이거는 사태가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소풍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유산이라고 남겨줄 거 믿음밖에 없는데 도대체 주님이 내가 떠들고 이게 한 거 주님이 좀 뒤에서 뒷돈을 밀어주셔야 이게 제가 뭐 얘기가 많이 맥힐 거 아닙니까? 주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때는 간절하게 입장 바꿔놓고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를 간절히 딴 기도가 안 되고 주여 비 오지 않겠나 주여 비 오지 않겠나 이러다가 무슨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 아니? 주님이 이때 십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뭐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 딸 이내 하나만을 위해 필요해서 만약 다시 주님이 십자가에 그런 고난을 요구되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딸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십자가를 져주실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깨닫게 된 거예요. 이때 눈물이 막 목구멍에 뜨거운 게 울컥 치밀어 오르면서 주님, 감히 담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해를 명하여 중천에 머무르라고 한 것처럼 제 마음에 갑자기 그 십자가 사랑이 확 물컥 올라오면서 주님은 이 세상에 단 하나, 우리 딸 이내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이내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십자가와 같은 큰 사건을 하실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인 줄 제가 압니다. 하나님 감히 요청합니다. 주님은 우리 딸 아이 하나만을 위해서도 이 지방에 구름을 걷어가셔야 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주님 구름을 걷어 주십시오. 주님 구름을 걷어 주십시오. 우리 딸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이 구름을 비켜 놓으셔야 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주님 앞에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확신이 가득 찬 거야. 그러고는 고개를 딱 들어보는 순간 세상에 동쪽 바다 경포대를 향해서 있는 높은 교회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올 때만 해도 별 하나 안 보이던 잔뜩 찌들 구름이 두껍게 껴있던 그게 아침 저 동력이 밝아오면서 훈하게 비춰오는 거야. 와우!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와우! 아침에 저기 구름이 확 밀려가 있는데 저쪽 경포대 쪽에 동해바다 쪽에서 그냥 아침 해가 떠오르는 여명이 그냥 확 밝아오는 거야. 우와! 교회 사무실로 가서 다이얼을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이내 바꿔라. 딱 우리 딸 아이 이내 바꿔라. 전화 바꿔라. 그래 바꿨어요. 이내야, 너는 보느냐 동쪽 하늘을. 우와. 그랬더니 뭐 오빠 하나님 멋쟁이. 가장 초라한 종 하나 살피셔서 그 여린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주님이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그래 안 돼 기다려. 주님이 이 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신 주님 때문에 흔들리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지금도 처음 믿을 때처럼 저는 지금도 긴장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가족들 전 오갈 데 없이 주님 한 분만을 문자 그대로 의지하겠다고 순회 선교단 소속 선교사들 130여 명 넘는 가족들이 평생 종신 선교사를 바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똑같이 매 순간을 오늘 지금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고 가는데, 이거 만약 주님이 응답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노숙자 군단 생기면 여러분까지 피해가 올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 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오직 붙들 것 단 하나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응답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응답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하셔서 노 하실 때 기쁨으로 아멘, 주님,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주님입니다, 이렇게 아멘 할 수 있는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응답은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오냐, 안 돼, 기다려, 어느 응답이든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 외에 다른 호흡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며 여러분을 함께 하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을, 아니 주님의 나라를 열방이 주님 볼 때까지 이 기도의 거룩한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